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오늘 53문입니다. 제가 질문할 때에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보 보세요. 주보에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 53문의 질문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있죠. 우리가 이 내용을, 이 계명을 잘 알아야겠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예, 이게 몇 계명이에요? 3계명입니다. 1계명은 뭐였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계명이었죠? 예, 2계명은 뭐였습니까? 예,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는 것이 2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계명은 뭐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예, 뭐 3개 정도는 기억하시겠죠, 그죠? 예. 자꾸 이제 반복을 할 거니까 저절로 외워질 겁니다. 저는 이 강제적으로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그래서 아주 이제 입에 붙도록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늘 이 어디에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이 3계명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살피는데 그럼 3계명이 1계명과 2계명과 다른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정리가 착 될 테니까요. 자, 어떻게 다를까? 자, 1계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계명입니다. 뭐에 대한 계명이라고요? 예배의 대상.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다.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만이. 그래서 1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예배의 대상.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1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잡고 시작을 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그죠? 그래서 1계명에서 우리가 꼭 잡고 시작해야 뒤에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1계명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죠? 그분만이 우리의, 그렇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뭐가 되세요? 또 창조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뿐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1계명, 예배의 대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2계명은 뭘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을까요? 2계명은 이제 예배의 대상을 알았으면, 그러면 2계명은 예배의 방법,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예배의 대상이구나. 그걸 이제 알았어요. 1계명에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2계명에서 그러면 그 안 유일한 대상을 너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2계명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2계명의 내용이 뭐라고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거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 어떤 신도 만들지 말라. 어떤 신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고, 또 하나님도 형상화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대로 하나님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다. 너희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신 법칙과 규례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예배의 방법. 그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2계명이죠. 자, 그러면 3계명은 이제 뭘까요? 자, 1계명, 2계명 잘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태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의 태도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죠. 마음가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을 아는고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3계명. 자, 이제 기억할 수 있겠죠? 1계명 예배의 대상, 2계명 예배의 방법, 3계명 예배하는 태도, 마음가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런 계명을 이해할 때에 먼저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이걸 왜 주셨는가, 왜 이 계명을 주셨는가 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이라는 것을 왜 도대체 우리에게 주셨는가 할 때,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계명들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오늘 이 3계명에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너는 너의 하나님, 분명히 그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이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계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죠. 왜 들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을 우리의 것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이 계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 계명의 뜻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이 계명을 즐거움으로 우리 삶의 복으로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럴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잔소리가 철없을 때는 그것이 싫은 거지만, 사실은 철이 들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것이라는 것을 철이 들고 나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죠? 예,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특별히 3계명을 주신 이유는, 거기에서도 또 이 3계명을 주신 이유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자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여기 이 내용과 연관을 지면은 알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잘 보면은 내용이 뭐예요? 3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죠. 그러면 이 3계명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왜일까요? 왜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우리가 이런 계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자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주신 이 3계명과 더 그 연결을 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연결을 지어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하는 구체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생명을 찾았. 예. 뭐 예수님의 십자가, 그건 뭐 언제나 얘기하면 다 정답이에요. 근데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이 보세요. 여기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너희가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러니 이거는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듣고 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듣고 나면 너무 쉬운 거죠.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이기 때문에 뭘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위험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부를 수 있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부를 수 없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자들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존재였다니까요. 우리 존재 자체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모욕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맘대로 세상에서 살던 그때가 무슨 때인 줄 아세요? 놀랍게도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은 것이 복된 것인가 하면은 우리는 그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며 살았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무슨 특별히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분을 몰라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분에게 대하여 관심조차 갖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외면하고 내 맘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이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살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삶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인간에 대해서 파헤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인간됨을 모르잖아요? 그럼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이 왜 우리에게 귀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의 결말은 멸망이에요. 전부 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 무슨 모질고 뭐 독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란 존재는 살면서 나쁜 짓을 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가 지옥의 사람이에요. 그 존재, 하나님을 떠난 그 존재 자체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을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지옥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정말 근본적인 정의가 하나님이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 그러니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보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아무리 사랑하면 뭐예요? 그 존재가 지옥인데, 존재가.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구원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모든 걸 걸어야 되는 문제인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이런 것들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잘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알게 되고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눈물의 기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예전에 그 새벽 기도 나오는 우리 권사님들이랑 많은 믿음의 그 어머니들이 그렇게 신랑 신발을 갖고 나와서 새벽 기도 시간에 울었다 그러잖아요. 이 신발 꼭 들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라고 기도하게요? 이 신발의 주인을 구원해 주시오.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고요. 그게 그렇게까지요.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있지만 그때는 그 심정 정말 복음을 알고 죄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 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 뭔지를 정말 알면 너무나도 그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의 기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하나님의 이름, 단순히 호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죠?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그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이게 너무나 귀한 건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부르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전에는 불가능한 것을 그래서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었다 하는 거죠. 그 이름을 높이는 자. 그래서 예전에 할 수 없었던 것, 우리가 하나님 높이는 거 우리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우리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우리 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감사치 않는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게 인간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 주셨다. 그래서 뭘 주셨다고요? 이 계명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3계명이 뭡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 계명을 왜 주셨다고요?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볼 텐데, 여기 망령되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 거짓되다 하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망령되이, 그러니까 거짓되이 부르지 마라. 또 헛되다, 헛되이 부르지 마라. 또 욕되다, 욕되게 부르지 마라. 뭐 이런 많은 뜻을 갖고 있어요.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가벼이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소홀히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취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그렇게 가벼이 여기는 것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어떠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바로 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그로 인한 말과 행동, 그리고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그 이름의 영광스러움에 맞도록 우리가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죠.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은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많아요. 안 그런 것 같죠? 제가 증거를 대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없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우리가 당장 코를 다 막아보면 알죠. 뭐 없으면 안 돼요. 공기 없으면 안 돼요. 그죠? 또 물, 그렇죠. 그리고 또 불, 또 햇빛, 그죠? 늘 우리가 쐴 수 있는 이 공짜로 쐬는 이 자연의 빛, 이런 것들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 우리 생명에 있어서 귀한 것들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려면 당장 코를 한번 잡아보세요. 입 꼭 막고. 그리고 한 10분만 버텨보세요. 누가 오래 참나 한번 해볼까요? 졸리면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그죠? 너무나 귀한데, 우리가 근데 살아가면서 늘 아유, 공기야 고맙다. 늘 공기 고마운 거 늘 생각하며 살아요? 아니죠. 잊고 살죠. 그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죠.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의 또 이 창조의 섭리가 놀라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나 평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평범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많은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평범하고 그렇게 많다고 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가장 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그것이 늘 접한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볼까요? 뭐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제일 중요한데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사람 관계에서도 그래요. 사람 관계에서도. 여러분, 정말 귀한 거는 누구예요? 우리 사람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물론 믿음이 좋아서 뭐 두루두루 다 살피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모, 자녀,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우를 범합니까? 함부로 하죠. 그렇죠? 왜? 가깝다는 이유로. 가깝다는 이유로. 늘 함께 한다는 이유로. 늘 곁에 있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죠. 부모는 자녀를 함부로 대할 때도 있고, 또 자녀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부모를 가볍게 생각하고, 그죠? 늘 그 자리에 있는 줄 알고 부모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은 어때요? 여기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를 가볍게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겠죠? 우리 믿음이 좋으니까. 그죠? 가볍게 보면 쫓겨나요. 가볍게 보면 요새는 쫓겨납니까? 남편,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요새 그럼 아내들, 요새 많이 그 위상이 올라갔는데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가벼이 여기는 거 아닙니까? 왜? 가깝다는 이유로. 왜 함부로 하기 쉬워요? 가까운데 가깝고 그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죠? 얼마나 가깝고 그런데 가깝다는 이유로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거 있었으면 오늘부터 당장 고치세요. 아내는 남편이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소중하고. 남편은 아내가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제일 소중하다고요. 예,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가장 가볍게 여기는 그 이상한 풍조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잘 우리가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대접해야 돼요. 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 몰라요. 정말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니까 그저 하나님 귀한 줄 모른다 이거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소홀해지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가볍게 생각하고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뭘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죠? 성경은요, 구석구석 어디에나 성경 구석구석에 전부 다 예수님이 계세요. 공기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귀한 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는 또 그런 말씀을 망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좀 목사들 그 예수 얘기 좀 그만하라고 좀. 예수 얘기 좀 그만하고 아주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생활에서 뭐 좀 적용해서 좋은 거 이런 거 얘기해 주지 맨날 왜 예수 얘기만 하냐고 맨날 왜 하나님 얘기만 하고 맨날 믿음으로 사는 얘기만 하고 이제 그 좀 그만 줄이고 우리가 뭐 언제 예수 안 믿냐고 그러니까 좀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면 세미나를 가요. 세미나를 세상 세미나들 많은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서 늘 외쳐져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늘 복음, 늘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교회는 끊임없이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건 많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무슨 세상에 무슨 살아가는 방법, 지혜 이런 것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늘 반복되고 늘 선포되고 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보혈, 복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실제로 우리를 풍성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무시해요. 그만해요 목사님. 오늘도 예수님 벌써 입에서 몇 번 나왔어요. 수백 번 나왔겠네. 그만해요. 예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이요 로마서를 쓸 때 이 로마 교회의 복음을 전한다. 내가 왜? 교회에 뭐가 있어? 이미 로마 교인들이 이미 복음을 믿어요, 안 믿어요? 복음을 믿어요. 성도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에 내가 또 복음을 전한다고 로마서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이 가장 필요한 데는 교회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자꾸 콜대받으니까, 교회에서.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교회가 나가니까.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고,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지 않고, 교회가 심리학을 가르쳐요. 심리학. 심리.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위안시켜줘요. 사람들을 도닥여서 사람들을 편안하게만 해주려고 해요. 심리치료. 마치 카운셀러를 찾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가면은 카운셀러들이 다 들어주고, 뭐 이렇게 위로해주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카운셀러들이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거 외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거 외에 없어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진정한 복음이 외쳐져 나갈 때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왜 개혁된 교회가 계속 개혁되어져 나가야 하냐면 자꾸 교회가 이렇게 자꾸 흐르기를 잘하기 때문에요. 원 중심이 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으로 교회들이 자꾸 흘러가요. 그냥 놔두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외적으로 부흥을 하고 하기 시작하면 자꾸 또 이 본질적인 것을 가볍게 하는 방향으로 자꾸 교회가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누누이 그래서 강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거 날마다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3계명 잘 내용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3계명이 뭐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다시 한번 다 안 보고 자 앞에 보시고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